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날마다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친히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품소에 관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두 제자에게 알렸는데, 나중에는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냐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거듭거듭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이름을 거듭거듭 부르셨을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이 마리아에게 알리는 방식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함께 있지 아니했던 그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과 마리아에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마리아가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또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자기를 증거하는 방식은 거듭거듭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식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또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기를 어떻게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지 그 특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덩도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무덤을 찾은 것을 보니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사랑하는 친척집에서 행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지극히 사랑하는 자의 가정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족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봤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일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제자들도 숨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믿었지만은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도착한 베드로가 곧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옷들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요한도 뒤따라가서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엄두를 못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극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을 그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그 천사들의 활동들이, 모습들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천사는 돌문을 열고 그 돌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군대장관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천사는 제자들에게 소집령을 내리는 그런 전령 같은 모습이고, 누가복음의 천사는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들 그쪽에서는 전부 다 그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혼비백산하고 말을 못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천사는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일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했던 것처럼 친근하고 온유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셨고, 자기 양들을 보살피는 참 목자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붙드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고 친근하게 물으시고 마리아를 위로하셨는데, 천사도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누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또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자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 계신 곳이면 어디든 함께했던 마리아였기에 주님의 음성은 마리아에게 너무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주님을 붙들었는데,
이 주님을 붙든 모습은 복음서마다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여자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성격을 아버지께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것으로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제자들을 더 좋은 처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아버지 품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복음서는 그 전령인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두고 말씀하는데, 그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나라 공동체 개념보다는 친밀한 가족 공동체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제자가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자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하는 친밀한 교제를 주시려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또 다름질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을 보고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즉시 달려가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마리아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고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도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확실히 증언했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자세히 주목하고 만져보고 확실히 믿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요한 공동체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먼저 본 자들이 증언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던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방문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때까지라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시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빛에서 참 빛으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에서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활을 조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빛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처럼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머물러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택한 모든 사람도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아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줄 확실히 믿고 주님 오셔서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기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신실히 증언합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상에서 모든 슬픔을 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근심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을 항상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시니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늘 성소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입니다. 이 영광의 품속에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합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친교를
우리 안에 주셨으니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이기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사십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몸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십시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오늘 또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이 여러분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늘의 평안으로 이루하시고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을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또 우리를 기뻐한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 또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며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며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 오시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안다 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듣게 해주시옵고 이 사랑에 이끌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기셨사오니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세상으로부터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약함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몸의 약함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세상 나라가 공과 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려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옵시고 선한 지도자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공과 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복주셔서 주의 진리를 더욱 밝히 비추시옵고 특별히 사역자를 예비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해 주시옵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